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정말 어린이들이 많은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태어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목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경이 금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인 1955년에 박인수라는 당대의 플레이보이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아다라시가 어디 있어? 이런 유행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다라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는 분? 수천자들은 그렇게 부른다고. 저도 이름을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꽤 유행을 했습니다. 순결한 처녀는 박물관에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유행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비롯한 오늘 우리 시대에 흘러넘치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풍성스러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의 성범죄 전력을 내세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한쪽에서는 성범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이런 모순되고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범죄가 옛날보다 지금이 특별히 더 심하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은밀하게 숨어서 몰래 하던 것을 이제는 TV나 다른 방송 매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그런 차이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성범죄에 대한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딸을 가진 40대 후반의 여배우가 유명한 정치인과 만났는데 그 정치인이 총괄행세를 해서 하룻밤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유부남이더라.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그것을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폭로를 하니까 그 저놈이 누구냐? 그 네티즌 수사자들이 잽싸게 그 탈취범이 누구라는 것을 온 인터넷에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처녀가 자기의 처녀성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처녀성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자기 앞날을 설계한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행치를 가라앉지 않고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원을 시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분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순결한 예비 신부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유행 따라서 풍조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곳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우리의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품과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망치고 우리의 순결을 헐값에 떠넘긴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리고 결혼식을 제대로 떳떳하게 치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부로서의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성적인 모든 죄도 씻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금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행을 해라. 모든 성적인 욕망을 다 끊고 그저 성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범죄할 것 같으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릇돌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22절에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야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이불을 만들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노래하는, 서로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이루는 그 신비를 맛보면서 살도록 우리 남과 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생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모르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이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무한 생애 동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삶의 몫이요 내 수고의 보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가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생애의 그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이라는 책을 쓴 딘 셔만은 성과 성적 쾌감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때 어떻게 더 이상 성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한쪽에서는 크리스천들은 성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감춰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에서는 성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방종에 이른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성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삶, 성스러운 삶과 이 성생활을 분리하는 성속 이원론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에 고안해내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잘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 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서 올바른 성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원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도 가장 성적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가장 성적인 만족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성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성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적인 성지식도 가져야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하나님의 이 성의 원리를 잘 배워서 전문가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나중에 사랑하거나 이렇게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왜곡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에 다 잊어버린 그런 신비주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이웃과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성범죄의 길로 들어서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적인 범죄의 행위는 호색입니다.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호색은 우리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흥분되는 욕망이며 옳은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색은 성적으로 넘쳐나는 것, 너무 많은 것,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호색은 방자하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너무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호색은 마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고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웃의 상황에 아는 것 없이 성적으로 무한 질주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호색의 정의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세상에서는 호색한이라고 하면 욕이 아니라 칭찬으로 들리는 이런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비정상적으로 강한 성적 욕구나 식욕을 가리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성에 열중해서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성적 탐닉에 빠져서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상태를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